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의 제목을 우리와 다르게 짓고 그러고 있다고 하지요. 후대에 와서 그 내용을 따라 예를 들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라고 이렇게 붙이게 된 것입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의 첫 단어나 그런 것을 첫 제목으로 한 바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의 경우는 태초에라고 우리말로 번역되는 베레시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경우가 저는 그런 줄 알았는데 이번에 민수기의 경우는 1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 광야라는 말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수기를 읽을 때 책 제목을 광야에서 미드바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첫 글자를 첫 단어를 창세기처럼 하는 줄 알았는데 첫 절에서 아주 중요한 낱말 광야에서라는 말을 이렇게 붙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첫 글자나 또는 첫 문장의 중요한 단말을 그 책의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나중에 이제 그 내용을 따라 민수기라고 붙여졌는데요. 이 민수기는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백성들의 수를 헤아려서 기록한 것 이런 의미가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러겠습니다만 민수기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백성들의 수를 헤아리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식으로 이 책의 제목을 광야에서라고 부른다면 더 저는 중요한 뜻을 헤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거쳐서 39년 혹은 38년 동안 유랑을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광야의 체험은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도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생을 가리켜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광야를 거쳐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면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주에 우리는 민수기를 몇 구절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헤아릴 수 있었는데 그 첫 문장, 첫 구절을 한번 그 중에서 첫 구절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헤아리도록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있지요. 20세 이상으로 군대에 나갈 만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그 수를 헤아리도록 당부하고 5절부터는 그 일을 감당하는 각 지파의 지도자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그들에 의해서 각 지파의 수를 이렇게 살펴서 보고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사실보다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 따라서 해볼까요? 사실보다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 태도가 더 중요하다. 이 태도라는 말을 시각이라는 말로 보는 관점, 이렇게 보는 관점, 이 시각으로 바꿔야 될 것입니다. 사실보다는 시각이 더 중요하다. 보통 사람들은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떤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과 그 현실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것을 더 강조하고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 동안 남의 나라에 종살이를 했다고 한다면 그 행색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1절
이제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에 몇 년 동안 시달렸다고요? 이전에는 36년 동안 겪었다 그래요. 그런데 뭐 그걸 그냥 숫자를 1년이라도 더 늘릴 필요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횟수를 정확하게 해안해서 30 몇 년? 5년이라고 주식을 줄입니다. 그건 우리 심리 생태를 잘 보여주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민족 시인이라 이끌어진 어떤 시인은 봄조차도 빼앗기겠네 하고 노래했던 적이 있습니다. 남의 나라의 종살이를 한다는 일은 그렇게나 뼈저린 모양이고,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국권을 빼앗아 갔지만 계절까지야 어떻게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인의 감성에 의하면 봄까지도 빼앗기겠네라고 그 처절한 심정을 노래했습니다. 35년 동안 살아가는 삶이 그토록 어려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의 10배 이상을 애굽의 압제를 받았으니 어쩌면 그들의 이름도 잊어버렸고 민족성도 잊어버렸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고 눈 뜨면 일하고 그리고 해가 지면 잠드는 노예 생활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출애굽할 수 있었고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자유는 얻었지만 종살이하던 그들에게 무엇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일말의 긍지도 그들에게는 없었고 그 요란하다는 이스라엘의 민족주의 혹은 민족성 그것도 깡그리 상실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실 혹은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향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되 너희들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한자말로 두 글자로 말하면 뭐가 되겠어요? 군? 네, 혹은 군인이. 이게 400년, 430년 종살이 하던 그들이 남은 것이 하나도 없고 자존심을 한 것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급급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들을 향해서 아니 그게 너희들의 실상이기는 하지만 너희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군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이에요. 20세 이상으로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얼마인지를 헤아려서 너희들은 오합지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런 사명자, 그런 군대임을 기억하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시각을 바꾸도록 하시는 것이 1순위로 맨 처음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명령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참 출애굽기를 읽으면서요 우리가 참 놀라게 되는 면이 있는데 이미 출애굽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6장 26절을 처음으로 해서 7장 4절, 12장 17절 등등 곳곳에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강현대 장로님 하나 좀 몰라서 여쭤보는데 지금은 잊어버렸어요. 군대에서 오와 열을 맞추어라 그러잖아요. 오가 뭐고 열이 뭐예요? 오는 이렇게 쭉 가로 이렇게 옆으로 줄을 맞추는 거? 열은 뭐예요? 앞으로 나란히 하는 거? 손장로님 맞아요? 거꾸로 된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군대에서 많이 쓰잖아요, 장로님. 군인들은요, 이렇게
이렇게 서서 줄 삐뚤삐뚤하게 앉으면 안 돼요. 열을 맞춘다는 것은 이거고, 오는 횡이고, 가로. 그러니까 가로와 세로를 맞추라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의 지금 예배 의자가 그래도 열을 좀 맞춘 것 같죠? 이것이 이렇게 그래도 열을 맞추고, 오도 맞추고, 열도 맞추고, 옆으로도 좀 맞춰지고, 요 앞에서 뒤쪽으로도 좀 맞춰지고, 누구의 덕분인가요? 이게 덕이라면, 황영미? 안수 집사님? 손수목 장로님? 민숙이 덕분입니다. 네? 누구 덕분? 민숙이 읽은 덕분이라고. 아, 그래. 맞아. 그렇기도 한데. 아니, 장로님 그쪽으로 너무 가지 마는데. 김 목사 덕분이라고 좀 해주세요. 제가 복지사 좀 하고 싶은데. 제가 군대에 조금 있어 봤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얼마나 이 오와 열을 맞추는데 열심히 있지. 이분들은요, 함부로 하지 않아요. 이렇게 쫙쫙 줄을 맞추고, 옆에도 이렇게 맞추고, 그리고 이게 극단화된 것, 이 국군이라는 이 도보 행진할 때 보면은요, 이 독재 국가일수록 더 강한데, 아예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촥촥촥촥 움직일 때 그 소리 들으면 어떤 때는 소름이 끼쳐요. 그리고요, 그 군대의 그 군사력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점으로 제시해서 그 부대를 지휘하는 지휘관들은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아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도록 그렇게 강조해요. 만약 여기서 누군가가 실수해서 우리 국군의날 행사 때 어느 부대는요, 정말 완전히 조금 평가에서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지휘관부터 밑에 병사들까지 벌을 받은 내용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거의 목숨처럼 얘기해요, 군대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을 맞추어서 출애굽을 했다고 나와요. 그런 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록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이었지만 실상은 군인이라는 강한 프라이드를 지니고 그렇게 기운을 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시각을 바꿔줘요. 실상은 팩트는 노예였어요. 그렇지만 이제 자유롭게 나오게 되면서 이제 출애굽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서부터는 아주 실력 있는 그런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인은 서원사님은 기억을 못하셔요? 60만 얼마였죠? 그때? 60만 3천? 합의가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어린 생명들, 여성들, 요즘은 이스라엘 군대에서 여성들도 다 군대 가게 돼 있지만 그 당시는 이제 여성도 빼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무리였을 것임을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들을 만나시고 결국 우리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말씀하시면서 먼저 복을 말씀하시고 그 산상설교 중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꼭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대로 하는데,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다? 소금이다. 가끔 이게 따지듯 하는 것 같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세상에 빛이다를 먼저 하는데요. 사실은 소금이 문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녹아야 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도록 스며드는 것을 주님 먼저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비로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그런 존재이고,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를 엄청나게 격려하면서 우리의 자긍심을 갖도록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시달릴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긍지를 부여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뜨겁게 이를 때우는 이 시대의 광야 같은 이 막바지 이 더위를 이기면서 평온주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빛이라고도 말씀하시지만 저는 우리를 향해서 최고의 찬사, 우리를 향해서 최고로 말씀해 주시는 대목은 요한복음에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요한복음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원하는 것이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세상에 주님이 저희를 향해서 친구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친구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스스로 우리가 종이 되어 주님의 뒤를 쫓는 성도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썩 기분이 좋습니다. 생일떡을 받아서 썩 기분 좋은 게 아니라 그것도 기분 좋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우리 아브라함 식구들이 계시는 데서 그런 상을 받더니 민망하게 이럴 때고 이제는 끝! 우리가 또 해주시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것도 썩 기분 좋았어요. 그런데 이지웅 집사님이 그 한자를 몰랐다는 것이 어떻게나 기분이 좋았어요. 이지웅 집사님보다 유식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진짜. 목사는 이제 몰라도 아는 것 참 해야 되거든요. 그게 목사의 힘입니다. 그래서 알려고 애를 써요. 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좀 들어보려고 애를 쓰고. 이지웅 집사님은 이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구절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뭐 사치 그 글자 못 읽어도 돼요. 알면 좋고.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세상에 주님께서 너희는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참 무력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 한 분 한 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케 하심에 따라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것 이거 기억하시고 세상에 줄 끌지 말고 세상을 이기는 멋진 성도로 한 주간을 또 살아갑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치라는 한자를 읽을 줄 모르고 쓸 줄 모른다고 해서 그것이 어찌 허물이 되겠습니까? 세상의 지식을 조금 모른다 하여 불편은 하지만 그것이 어찌 우리들의 허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고 다시는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하시는 말씀, 그것이 요한복음에 담겨있고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에 담겨 있으며 잊어버리는 것은 우리에게 허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교회 안에서만 기억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우리의 허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허물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의 기억력을 도우시고 세상에 지지 않는 멋진 성도로 또 한 주간의 삶을 당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고